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TV로 개그 콘서트 많이 보셨습니까? 네, 개그 콘서트가 우리의 안방을 책임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의 개그 콘서트의 집중 토론이라는 코너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집중 토론이 어떤 코너냐면요. 개그맨 박영진 씨랑 개그맨 박성광 씨가 나와서 막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연히 진짜 토론하는 건 아니고요. 토론의 형식을 가져와서 개그를 하는 거였죠. 그때 개그맨 박영진 씨가 내세웠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였습니다. 엄청난 유행어였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개그 프로다 보니까 재미만을 위해서 되게 맥락 없이 쓰였던 적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라는 문장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뼈가 있는 문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인데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라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 전체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에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만약 유재석 씨를 아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약 진솔이를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진솔이도 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재석 씨랑 진솔이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재석 씨를 안다고 했을 때의 아는 것과 진솔이를 안다고 했을 때 아는 것은 180도 다른 것입니다. 제가 유재석 씨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은 되게 미디어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드러난 유재석 씨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진솔이에 대해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진솔이와 관계가 있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유재석 씨를 아는 것은 알지만 진짜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솔이를 아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아는 사이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대상에 대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진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굉장히 많은 지식, 하나님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그래. 특별히 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라고 말이 나올 법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섬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라고 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 1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3절부터 제사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이 희생제물,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는요, 그 짐승의 기름을 모두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을 제사장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태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기름이 고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기름을 태운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 기름을 태운 냄새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향기로운 화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이상한 취향이 있으셔가지고, 취향이 독특하셔가지고 기름 타는 냄새를 좋아하셔서 기름을 다 태워서 먼저 드리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을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기름,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다 태워 드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네, 좋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을 하는 동안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냐? 분명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 고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다 태워서 드린 다음에 남아있는 나머지 고기들을 제사장이 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규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먼저 기름을 다 태우면 당연히 삶은 고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익은 고기가 되는 거죠. 근데 기름을 다 태우지 않고 나는 날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 이렇게 다 정해주셨지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다 정해주셨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먼저,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실 그깟 고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그 기름 타는 냄새, 하나님이 천지의 주신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요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깟 주정헌금 11조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필요 100조를 준다 해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들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왜곡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선순위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있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고 할 법한 상황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또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은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건데,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제사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청년부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예배가 있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왜곡하고 예배를 왜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선순위를 도둑질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공적 예배는 잘 지키는데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선순위를 내가 도둑질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쓰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 두려워하다, 이 경외는요, 이 두려워하다는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가장 무겁게 여기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는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 본문은요, 앞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 후반부에는요,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대조될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삶,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는 삶,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18절과 21절에 소개된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실까요?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쓰인 이 앞에서는요, 원어적으로 동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행하다. 이 동행하다는요,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걷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내가 행동 한 개 한 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언어, 내 행동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의 태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생교회 청년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언어 하나하나가, 선택 하나하나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복음을 경험했는데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 않은가? 삶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샘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